한국에는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한 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 2004년에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80여 분 계셨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들 많이 가셨어요. 자, 그들 대부분은 자신을 하나님을 뜻하는 칭호로 부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은 자신을 참 아버지라고 하고 그의 아내 한 학자씨, 요즘에 핫하죠 한국에서, 자기를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독생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자기 자신을 여자니까 독생녀라고 부른다. 평강제일교회, 예전에 대성교회의 박윤식 씨는 자신을 말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말씀 아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님을 칭하는 단어죠. 이 정도급은 아니지만 최근에 전광훈 씨는 자기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 독생자라고 또 불러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나르시시즘과 과대망상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은 바로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 자기 애가 극단적으로 왜곡된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사이코패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면 카리스마가 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능력이 탁월한데 가면을 쓴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매력이 가득해 보이지만은 모든 것을 거짓말로 꾸미고 거짓 자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결국 사람을 착취하고 학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악이 어떻게 시작됐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악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악의 시작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뱀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이 이어서 타락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 모두의 악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성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본래 주어졌던 그 선한 본성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대항하려고 한 결과로 시작된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선한 본성이 왜곡된 것, 선의 결핍, 선의 부재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와 세상 속에 만연한 악을 지적하고 일깨우지만은 그것을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보거나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세상에서 이 만연하고 있는 악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따박따박 따지면서 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와 섭리 아래서 조금씩 해결되고 정리되어 나가는 종말론적인 삶의 환경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항하고 왜곡하는 악은 신속하게 따박따박 반박하고 꾸짖고 그것을 압도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봐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은 후에 더 이상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은 한편으로는 악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적으로 진리와 교리를
반듯하고 선명하게 이해하고 정립해 나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당대에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대적하는 외적인 적들과도 싸워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 교회 내부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적들 또는 그 내부에 있는 문제아들을 대항하고 잘못된 점을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바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른 문제에 있는 집단들과 세력들과는 달리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흔적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만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떠했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 강렬했죠. 파격적이죠.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습니다. 복장은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제자가 됐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둘째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매우 경건하고 절제된 수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때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금식도 잘하지 않냐? 우리는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막 절제하고 수도사처럼 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껄렁껄렁해 보이는 거예요. 금식도 안 하고 몸에 어리버리해 보이고. 그래서 시비를 걸고 니들은 별로 경건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헷갈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을 보고 아리까리 자신이 헷갈렸으니 그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을 너무 쉽게 비난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와서 쭉 이렇게 수그리고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 진짜 마지막 선지자 아니야?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믿고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바울이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의 거하심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먼저 그가 설명해 놓았습니다.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 우리는 영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한 분의 성령을 차별 없이 받는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동일한 한 분의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살게 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성령으로 한 분의 성령 안에서 연합될 수 있고 그 결과 다른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 하나의 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토론하고 준비하고 할 때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다른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이죠.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을 뜻합니다. 다른 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죠.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나 안 것이냐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 매우 뛰어난 진짜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진짜 무당.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이 진짜 무당이면 대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나 잘 믿으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날 문전박대합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야 해요. 아니면 제가 믿는 신보다 훨씬 큰 신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무당이 여러분을 보고 왜 이제 왔어? 신령님이 노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다거나 선생님과 저는 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빨리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셨던, 여러분이 성경을 몇 번 읽으셨던 진짜 무당이 여러분을 봤는데 저와 같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다든지, 왜 이제 왔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동일한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고 계시고 있을 거므로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두 번째 질문, 그가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세례? 자, 바울은 첫 번째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성령과 세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세례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봤는데 성령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바울이 생각한 거 이상하다. 성령과 세례는 연관되어 있는데 성령을 모른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요. 요한의 세례. 그들은 요단강에서 세례의 요한이 물로 준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 순복음 교회나 오순절 교파,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파들은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이런 특별한 은사를 받을 때 나타나는,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특별히 더 추구해야 하는 특별한 세례가 있는데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교회나 그런 교파를 다니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자, 그런 신학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신학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은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신학, 그분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앞서 바울이 알려준 것처럼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때 동일한 성령이 모든 신자들에게 내주하고 거하시게 되므로 보통 그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특별하게 따로 뭔가 어마어마하게 세례를 받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을 따로 그렇게 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 노선을 걷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한 분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이제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 8절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가, 또 그들을 쫓아고 돌아다니던 따라다니던 자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과 약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이단 사이비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약간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증언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요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첫 번째 참 증언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증언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 착각에 빠졌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증언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의 권위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증언을 하는 사람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 증언자는 아무런 권위와 권한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 권위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을 천명하는 개신교 교인들과 목사님들이라면 더더욱 이것을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어떤 권한과 권위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동등하고 평등한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다른 역할과 은사를 받아서 쓰임 받을 뿐 어떤 상하 관계나 주종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할 때 그때 저는 목사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이지, 평상시에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에게 친구요, 동지요, 형이요, 아우요, 오빠요, 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평상시에 보실 때 앞에서 설교할 때 보던 그런 사람으로 좀 제발 보지 말아 주십시오. 평상시에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저도 매우 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넘어지는 것에 저도 홀려 넘어지고, 여러분이 자빠지는 것에 저도 자빠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 전할 때만큼은 그 시작과 준비와 행위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때에만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권위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고 그것을 행사할 뿐입니다. 찬양을 담당할 때는 찬양을 담당하는 분이 최고의 권위자, 예배를 진행할 때는 예배 디렉터가 최고의 권위자며, 미디어는 오퍼레이터가 최고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6절 후반부에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라고 쓰면은 그것은 사도 요한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쓸 때는 꼭 세례라는 말을 붙여서 써요. 세례 요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름을 그냥 요한이라고 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은 전부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썼기 때문이죠. 참 겸손한 사람, 사도 요한.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이렇게 겸손해졌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할 때 헬라어 원문은 그를 향한 이름은 요한이다. 영어로는 name to him Joh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헬라어 원문에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name to him John, 그를 향한 이름은 요한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에게 주어진 이름은 요한이다.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그의 부모가 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장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그는 매우 늙었지만 경건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예고합니다. 이것을 사가랴가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벙어리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벙어리가 됐어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세벳이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웃과 친척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아버지의 이름 사가랴를 따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세벳이 아니야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 요한이야? 얘 이름은 요한이야. 우리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친척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가랴 집안의 가족 중에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을 쓴 사람이 없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딨어?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쓴다고 하니까 엘리사벳이 안 돼. 그래서 벙어리채로 있던 사가랴에게 묻습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요. 서판. 그래서 서판을 갖다 주자 사가랴가 씁니다. 요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그것이 요한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요한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주셨어요. 사가랴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적자마자 입이 풀려서 벙어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가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줬다는 것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냈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보냈다는 증언자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보내진 증언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후에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증언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결코 앞으로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계획된 자들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증거할 수 없고, 만약에 그들이 자기 뜻대로 주님을 증거한다면 그 증거는 집중팔고 거짓 증언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와 내용만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토대와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세례 요한의 핵심 사역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첫째, 그의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 그는 증언자이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참 증언자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참 증언자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못지않은 출생서사와 엘리야를 연상시킬 듯한 외모와 모습들로 가히 인류 역사상 최고 수준의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들이 다 어마어마해요. 예수님 기록 못지않게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된 인간에게서 출생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추종한다거나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쉽게 비난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되는 정도 되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선지자도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영적 지도자도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들입니다.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증언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의 최후 심판을 믿고 선포하고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위대한 세례 요한도 겸손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짧고 굵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갔는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이라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 하고 권위와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삶이, 많은 지도자들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빛을 증거하는 듯 하지만 결국 나를 증거하고 있는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역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일했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했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나 아직 남아있거나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 묻읍시다. 우리를 드러내지 말고 세례 요한도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을 드러냈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드러내려 합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묻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심판은 적그리스도에게 퍼부어집니다. 여러분, 빛인 척하는 그런 허접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그 어떤 형태의 종교 지도자들을 추앙하거나 굽신거리거나 예수님처럼 떠받들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을 본받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명령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칭찬이 나의 영혼과 생각을 뒤덮게 됩니다. 여러분 그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이 흘려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할 때마다 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나의 자녀됨을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해 보십시오. 증거해 보십시오. 간증해 보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이 감격과 흥분으로 하루하루가 즐겁고 아름답게 지나갑니다. 이 같은 체험 여러분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왜 증언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참 증언자의 세 번째 특징은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세상에서 신기한 일 중에 이게 제일 신기해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목사인데도 사실 내가 100% 1%도 의심 없이 확신을 한다거나 아무 의심 없이 믿는 건 아닙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습니까? 요만큼 의심이 있죠. 저도 하나님한테 화 많이 납니다. 불평 불만하고 안 보일 때는 혼자 궁시렁 하나님 궁시렁 저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신기한 일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 세례 요한의 목자. 그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다 믿을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게 한다는 말이 가정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증언으로, 자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은, 또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가도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면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하러 왔다,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성경과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 계시하신 진리들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계시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전해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학문과 가르침과 전통적인 교훈은 몇 천 년에 걸쳐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이 확장되고 보완되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우지 않고 혼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깨닫고 전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 세상과 사람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전통과 학문과 교육을 거부하고 직통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한다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듭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들은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자기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과 문제 있는 집단들은 예수님을 빙자해서 성경을 사용해서 뭔가를 전하지만 결국 증거하고 있는 자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자신이 매우 영적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핵심 실체예요. 참 증언자는 빛에 대해 증언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오직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결과물들과 그 추종자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주를 더 믿고 신뢰합니다. 교주의 말과 지시사항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보다 더 권위가 있고 절대적인. 8절에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힘있게 강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자라. 다시 한번 확언합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아니다라는 단어가 먼저 쓰여 있습니다. 아니다. 헬라어에서 이 아니다, 우크가 먼저 쓰이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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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은 원문의 의미를 좀 더 해석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이 빛이,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그는 빛에 대해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인간이 낳은 끝판왕 인간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예수님과 맞먹는 수준의 출생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절제된 삶, 기괴한 모습은 겉보기에 자비롭고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한 명의 죄인일 뿐이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요 증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증거자들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게 하는 증거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한낱 증거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 음성과 그의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